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이 학문은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알려고 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것을 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사람이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 같고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초능력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영적인 성령 안에서의 조명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시가 있죠.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세계, 그러니까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 일정한 법칙이 있고, 또 시작과 끝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게 되고 우연히 움직여지고 있고 우연히 성장하고 우연히 사라지고 하는 것이냐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건 뭔가 이 자연의 법칙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창조주를 의식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법칙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시는 객관적이죠. 일반적인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특별한 계획과 말씀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조명, 성령의 조명 안에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은 일반적인 역사책이나 문학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세계, 인간의 역사 안에서의 기록이 쭉 1500년을 거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든지 자연 계시든지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다, 자연을 통해서 본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어떤 조명을 주시어서 알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이 평범하고 무난한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시련과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자주 만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과정,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고 또 보여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것,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항상 이것은 저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대중화, 이렇게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다 그 모양과 스타일이 다를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중에서도 또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이기심을 역이용하면서 우리를 이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나서 사탄이 자꾸 마음을 주면서 욕심을 부어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 안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축복해 주셨다. 얼마 전에 어떤 믿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재산 관계로 이웃집하고 땅이 경계선 측량을 했다가 땅이 침범을 하고 자기 땅을 침범했는데 20년 이상을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내 땅이다 내놔라. 그럼 세를 주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말을 안 듣고 15년 이상 지나면은 그게 법적으로 무효래나 이래가지고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투고 그러는데 그런데 할렐루야 하더라고 갑자기. 이 사람이 소송 중에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속으로는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닌데 하는 생각을 그런 걸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이렇게 챙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다 보면은 모든 것이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게 되고 가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 중에서 역경을 통과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경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 사탄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과정 중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역경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뭔가 시도할 때에 뭔가 일이 술술술술 풀려.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 보면은 그 과정 중에 내가 자꾸 죄로 빠지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뭔가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더 큰 함정에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기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게 번역이 여호와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엘 올람 하나님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계속 만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전에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몇 번 나왔죠. 우리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우리가 멜기세덱 때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을 했었죠.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지역의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을 이제 다 공략 침범해가지고 롯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신할 지역 강대국 연합군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롯도 구해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오고 할 때에 멜기세덱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에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소돔 왕에게 그 재물을 돌려주면서 맹세하는데 내가 네 건 하나도 안 갖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때에서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느냐? 일개 떠들이 유목민 주제에 318명이라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니 그 신할 지역은 그 굉장히 고대 바벨론 지역, 어마어마한 그 유프라데스 강역의 제국에 가까운 그런 그 나라들이거든요. 강대국이거든요. 거기서 물론 새벽에 기습을 하고 술이 먹어서 취해서 있을 때에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내고 재물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되어지는 일, 천지 만물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 없고 하나님이 안 하실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전능한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우리를 못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나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 내 힘으로 뭘 하겠다, 뭐 했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다가 자꾸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 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걸 해서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 기자가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갖고 오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저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17장에서 만났던 것이죠. 99세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나?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수용 목자가 읽은 그 봉독한 내용에 나옵니다. 성경 내용을 또 이렇게 좀 또 길게 설명하다 보면 좀 지루해 줄 수가 있어서 그냥 대화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22절 이후를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고 자자손손 대대로 사이좋게 우리가 지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 영역 안에서 거기서 빌붙어서 그냥 거기서 한 촌락 한 구석 차지하고 거기서 양 키우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랄 왕에게 뭐 아내를 이렇게 바쳤다가 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속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나라 왕과 군대 장관이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 식구들, 친척들 몇 명이 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때 그돌라오멜 쳐들어갈 때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갔던 걸로 봐서 그 군사들과 그 식구들을 하게 되면 1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는 그 격이 차이가 있죠. 한 국가의 왕인데 그 차이가 있죠. 그런데 먼저 찾아와가지고 군대 장관과 같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중대하게 군사적으로 서로 힘겨루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또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가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 지역에서 지내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를 좀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건 뭐 그럴듯한 얘기지만은 그 국가의 왕이 찾아와서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와서 한 말이 뭐냐?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 너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너의 삶의 그 상황을 쭉 보니까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수시로 보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개 유목민이라고 약자라고 깔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 이게 몇십 년 지난 뒤에는 저 사람이 내 힘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성경에 뭐 그런 내용 저런 내용이 뭐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셨나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은 충분히 이건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약자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한테 주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그랬는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어. 그 여자 누이 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야. 건드리면 너 죽을 줄 알아. 아니 난 몰랐습니다. 내가 뭐 알고 그랬습니까? 그래 몰라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내가 나타난 거야. 보내줘. 이래가지고 양들 적지 않은 양들과 금부치까지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고 사라와 함께 돌려보내주고 그래 사라 없어도 여기서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그 집안에 자식들이 다 없지 않느냐? 왕궁에 자식이 지금 없지 않냐? 후손들이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 그러면 자식을 보게 될 거야. 태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려서 자식들을 낳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특별하게 이제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 사람 믿는 신, 저 사람의 신은 보통 신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도 90살 된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또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찾아와서 축복해주고 이런 것을 봤어요. 아마 그랄 왕도 초청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저 어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고 있었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알면서 아브라함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좀 그릇이 큰 사람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술술술 잘 되고 가축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식구들도 늘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구들도 늘어나게 되죠. 종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죠. 와, 거기다가 또 그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복을 받는 것 같아. 이건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면 귀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이래요. 벌써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건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시끌시끌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고 좀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시끌시끌하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수준은 높은 것이죠.
그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방탕하던 삶을 접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주위에. 망해서 길거리 나앉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할 때에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 미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미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도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기적을 달고 다니는 사나이 뭐 이런 별명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빛투성이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빛만 있는 상황, 여기저기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다 빛투성이에요. 그런 데서 어느 날 뭐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은 5,000평 되는 공장을 운영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국가적으로 올림픽 88 올림픽 특수 경기가 확 일어나면서 그냥 막 그 자재들이 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제 하는 사업의 대리점 업자들이 그냥 무조건 돈을 맡기고 가요. 아유, 제가 감당 못합니다. 아니, 이거 막 받아주시고 물건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영업이 거꾸로 되는 영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순식간에 1년, 2년 사이에 확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너 되어지는 모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너 같은 놈이 하나님 믿을 줄도 상상도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내 집안 형제들 처가 내 친가 뭐 할 거 없이 형제들 다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중에 목사님이 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또 내 이기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것을 도와주신 거예요. 장담을 해. 이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 장담하고 중보기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또 일이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다 전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이건 뭐 짐작입니다만은 제 경험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어떤 그 함께하심을 이 아비멜렉이 발견하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너 하는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러면서 어떻게 잘 지내자고 하냐면 2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잘 좀 대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지금 현재를 좀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영원히 자손 대대로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잘 지내자. 네가 강해져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자식들, 내 손자들에게도 잘해주도록 그런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의 이 잠재력을 보면은 일국의 왕이 될 충분한 어떤 그릇이 되고 저 사람의 신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다.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의 자손들에게 내가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 본 것이죠. 나중에는 블레셋이 다 이스라엘 안에 점령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에 그런데 왜 우물 사용을 하는데 자꾸 당신 내 부하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랬느냐? 난 몰랐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약속하자. 내 암양 새끼 7마리를 드릴 테니까 이제 이 우물, 이 자체를 이제 내 소유로, 내 권리로 확실하게 약속을 해달라. 물론 그렇게 해주지.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사용할 권리를 주었어요. 이게 세바라는 말은 맹세도 되지만
일곱 개의 우물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래요.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일곱이라는 완전한 숫자 그것도 의미하고 하는데 일단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이거든요. 이 우물을 내가 사용하는데 절대로 너희들 부하들이 와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해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된 거예요. 세바자 들어가는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나오잖아요. 밧은 딸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의 딸. 밧세바는 맹세의 딸이에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자손 대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왕이 될 것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또 내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선한 목자 교회 교인 숫자를 100만 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면 제가 그냥 전 100만 명 필요 없어요. 그냥 50명만 돼도 좋겠습니다. 내 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으로 이 지역에서 100만 명 모이도록 해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멘하고 믿어지십니까? 속으로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개 떠들이 유목민인데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나 잘 보살피고 이 재산 그저 이삭에게 그냥 잘 유산으로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삭도 잘 해서 이삭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 가지고 자자손손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잘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제안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오, 그런가? 그렇구나. 일국의 왕이 내 자손들을 지켜주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헛것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영원히 나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내 후손들을 다 지켜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33절을 다시 봅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에셀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셀나무는 가나안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는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부엘세바 지역은 사막, 네게브 사막 한 중심에 있는 황량한 곳입니다. 부엘세바가 그 유적을 찾아보면은 황량해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좀 비가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풀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겨울 지나고 나면 계속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사막에 냇가도 조금 졸졸졸 흐르다가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서 유난히 아주 잘 자라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키가 10m가 넘어요. 10m 정도 자라고 이게 이 에셀나무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쫙 퍼진 그늘이 넓은 나무예요. 아주 이 풀 이렇게 사막 지역의 나무들은 시띠나무처럼
이렇게 꼬챙이처럼 빌빌빌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라고. 이건 큰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못지않게 큰 나무예요. 아주 큰 나무로. 보니까 학자들이 뿌리가 30m를 뿌리를 내린대요. 이 에셀나무는 30m를 뿌리 내려서 지하수를 먹으면서 그렇게 자란다는 게 특이한 나무죠. 그리고 이파리가 가시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것이 수분 증발을 막고 이슬을 먹어요. 또 그 이슬을 먹고 뿌리를 이 깊은 지하수를 먹고 하면서 사망에서 보기 힘든 아주 웅장한 나무예요. 그게 에셀나무입니다. 근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거기는 상수리나무가 자라질 못하거든요. 상수리나무는 거기서는 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우물 곁에. 맹세의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상수리나무 대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축복을 상징하고 아주 강한 영원한 생명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부엘세바의 유적들이 있어요. 부엘세바 지금 현재 도시보다 좀 떨어져서 변두리 쪽에 옛날 유적들이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우물 유적이 보여지고 그 근처에 에셀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사진을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에셀나무에 대해서 그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4,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현재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우물 흔적이 있고 우물이 그대로 있어요. 돌을 떨어뜨리면은 깊은 우물이 한 몇 초 뒤에 풍덩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우물이 있고 그 근처에 에셀나무들이 있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지순례 계획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인들 쫙 해서 한번 성지순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한번 쭉 보고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시면은 이진주 집사님 아멘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진주 집사님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다 보내주실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자자손손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몰랐지만은 우리는 그 뒤의 역사를 보면은 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에셀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린 그 바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이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식들 손자들 다 지켜주시고 100년 뒤에도 지켜주시고 200년 뒤에도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